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3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이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에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르셨을 것 같은데 저에 대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는요, 아이들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아셨나요? 네, 많이 아셨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저는요 아이들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요 어느 날은요 제가 길을 막 걷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이제 초등학생 조금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유치원생,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 돼 보이는데요. 아이가 막 서 있길래 아이를 보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안녕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막 웃으면서 저한테도 같이 인사도 하고 그리고 저한테 장난을 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풍선에 바람 넣는 그 기계가 있죠. 그거를 들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바람을 날리는 신용을 하면 제가 이제 날아가는 장난을 받아주고, 네, 이제 막 이렇게 신용을 해주니까 아이가 막 깔깔대면서 이제 저랑 즐겁게 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랑 막 걸어가다가 이제 저랑 이제 가는 길이 달라졌을 때쯤에 이제까지 아이는 막 웃으면서 저랑 놀다가 갔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제가 개강을 했습니다. 근데 개강하기 전주에 신대원 개강 영성 수련회라고 저기 있는 백석대학교에서 신대원생들을 모아놓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같이 예배 도우미를 하고 계시는, 저는 예배 도우미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예배 도우미를 하고 있는 한 전도사님께서 자신은 나와야겠고 와이프는 출근을 해가지고 네,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나게 놀았습니다. 아이랑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아이도 막 정말로 저랑 웃고 장난치며 즐겁게 놀았어요. 아이도 부친성이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아이는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첫 번째 아이랑 다르게요 첫 번째 아이는 저랑 막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이 두 번째 아이는요 저랑 놀기 1시간쯤 지나니까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였는지 짐작이 가시는 분 계신가요? 뭐 제가 질려서? 어떤 거요? 헤어지기 싫어서? 아니에요. 저 그 2박 3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네, 운 이유는 뭐냐면요 두 번째 아이랑 제가 열심히 놀고 있을 때요 그 아이의 아버지, 전도사님이죠. 그 아이의 아버지께서요 잠시 차를 타고 어디로 가셨거든요. 네, 아이는 저랑 열심히 놀다가요 어느새 제가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아버지 어디 갔지? 하면서 울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니까 울음을 언제 울었는지 툭 그치더라고요. 네, 횡단보도에서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 횡단보도에서 만났던 그 첫 번째 아이가요 저랑 끝까지 장난치면서 웃으면서 막 안녕하고 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아이 옆에요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가시다가 슬쩍 뒤로 돌아보면서 아이 잘 따라오고 있지, 아이 잘 웃고 있지 라면서 어머니가 앞에 계셨거든요. 네, 이렇게요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웃고 낯선 사람이랑 있는데도 장난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변에 나를 반드시 지켜줄 거다 라고 믿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도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이것저것 좋은 것들은요 많이 있어요. 나는 친구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돈을 통해서 내 삶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성공을 통해서 내 기쁨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가 이 땅에서 평안할 수 있으려면요, 그것들이 앞에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려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요, 아직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아직은 보지 못했어요. 아직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이 열심히 따르던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여겼던 이 예수님이요, 십자가라는 저 저주받은 형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도 있고요, 무덤에 묻히는 것도 보았어요. 물론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는 내가 정말로 뭐라도 된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분이 내 옆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혀서 처형을 당하시니까 유대인들도 이제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에 숨습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본문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들은요, 평강이 없었어요. 자기들을 혹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문도 닫았고요, 다 잠그고요, 밖에서 볼세라 창문도 닫고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 살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 혹시 날 잡으러 온 게 아닐까? 집 앞에 발자국 소리만 나도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혹시 하는 생각에 무서워서 숨죽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 자리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문도 다 잠궈놨는데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요, 제자들의 반응은요, 이러합니다. 우리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기뻐하더라. 그동안 큰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었고요, 평안도 없었어요. 제자들은요, 그런데요, 이제 기뻐해요. 네, 왜일까요? 상황은요,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요, 숨어서 살아야 돼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요, 우리를 찾아내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제 너희가 평안할 거야 라고 확신을 하고요, 말씀을 하시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공간이요, 이제는요, 기쁨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화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 옆에 이제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다시 와 주셨구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자 지금 여기에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분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목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 이제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은요, 이것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요즘 세상을 보면요, 평안하지 못해요. 평안하지 않은 일들이 몇 가지 일어나기도 해요. 네, 어떤 분은요, 닭꼬치를 들고 가다가 경찰관한테 4번이나 붙잡혔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닭꼬치를 은박지로 이렇게 싸서 은박지를 사서 포장을 하잖아요. 비닐봉지를 들고 가기 싫었나 봐요. 그대로 들고 갔는데 경찰관이 네, 이리 오세요. 그게 뭐예요? 닭꼬치인데요. 열어볼까요? 닭꼬치네요. 가세요. 몇 분 후에 또 다른 경찰관이 잠시만 와볼까요? 그게 뭐예요? 닭꼬치인데요. 열어볼까요? 닭꼬치네요. 네, 이렇게요, 요즘요, 네, 세상이요, 평안하지 못해요. 네, 하지만요, 사람들은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평안을 위해서 각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요, 열심히 준비해 나갑니다. 좋은 친구도 사귀고요, 돈도 모아보고요, 성공도 추구합니다. 나의 스펙을요, 한 줄 한 줄 한 줄 더 늘려나갑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요, 더 많을수록 더 벌고 싶어지고요, 명예는요, 있을수록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그것들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무엇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냐?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 주님이요, 우리한테요, 평안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뭔가를 줄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거야. 그 평안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거야 라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도 평안을 줄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 그 평안이 무엇일까요? 우리 1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주니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네,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여 줄 거다.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여 줄 거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평안의 길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네, 성도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기 위하여,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 쌓아야 돼 라고 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우리에게 정말로 참 평안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네, 우리 본문을 하나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8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이스라엘에게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러자 이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누구겠냐? 라고 하는 이제 모집에 다윗이 나옵니다.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라고 사울왕 앞에 어린 다윗이 나갑니다. 그러자 사울왕은요, 이 골리앗과의 결투에서 나오는 다윗에게 사울왕이, 야, 그러면 네가 나가기로 했으면 너를 지켜줄 수 있는 내 갑옷을, 이것도 필요할 거고 저것도 필요할 거고 이것도 필요할 거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게. 가지고 나가 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세상의 전신갑주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합니다. 너희도 이것을 입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 39절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안 익숙하니까요, 안 입고 간대요. 막대기랑 돌멩이 들고 간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얼마나 이상해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골리앗도요, 마찬가지로 조롱을 합니다. 나를 개로 알고 나왔냐?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요, 감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보이는데요, 마지막 본문입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갑주인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그것들이 너희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이 전장에 나아갔습니다. 물론요, 남들이 보면은 이상해 보여요. 없는 것 같고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세상에 저 빛나는 것들을 볼 때마다요, 나도 가지고는 싶어요. 그게 내 평안이 될 것 같거든요. 나한테 저런 것들이 있으면 내 삶이 평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들이 우리의 평안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평안은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평안을 누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평안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